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되던 날, 그러니까 둘째 해의 첫째 달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0장 17절에 나옵니다.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우고 성막과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서 이 성별시키는 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나 성전 기물을 이 성별케 할 때 사용하는 감람류로 이 거룩한 이 기름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에게는 이 지금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고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리는 시간이다 할 만큼 한 마음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그 성막을 지금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현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히 덮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의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어떻게 끝나느냐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는데 성막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이니까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의 시작인데 오늘 36절 이하는 이 민수기 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그러니까 첫째 달 초 1일은 성막을 완공하고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파별로 계수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의 1장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 이하는 이 민수기에 연결되는 장면인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라는 부분과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떠오를 때와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들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을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텐트를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텐트를 친다고 하는 것이 약간 어려운 일이,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땡볕에서 자기 텐트, 가족들이 사는 텐트를 치는 일과 또 성막을 치는 일이 얼마나 이 수고를 필요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구름이 뜹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제 정성을 다해서 닦아둔 터라도 다 툴툴 털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꾀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평탄 작업도 대강하고 줄도 대강 매고 짐 정리도 웬만한 것은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 갈 건데 뭐, 내일 또 움직일 건데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구름이 안 뜨는 것입니다. 내일은 뜨겠지. 그렇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이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얕은 깨로 생활을 해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체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기질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행진을 하든지 멈추든지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 멋대로 다 합니다. 장사도 내 멋대로 하고, 사회생활도 내 멋대로 하고, 가정생활도 내 멋대로 하고, 인간관계도 내 멋대로 합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자기 뜻대로 해야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깨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실패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한 무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한 후에 행군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행군이 굉장히 더딥니다. 가다가 서고 짜증날 정도로 가다가 서고 또 가다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나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체질이 바뀌는 순간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점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표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다, 재미가 납니다 라는 것.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면 힘이 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서면,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 믿는 재미가 나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나고, 봉사하는 게 재미가 나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나고, 충성하는 것이 재미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올 때까지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묵상해 오면서 귀에 닳도록 들은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임재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인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머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4방향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출발할 때도 성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움직이면 그것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참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어서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막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